자,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선에 대해서 좀 얘기합시다. 선의 한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중에서도 이제 소 타이틀은 보는 자와 가본 자. 이렇게 해서 선의 세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가 쭉 성경의 세계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는데, 깨달음과 성경의 세계. 이제는 깨달음과 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 이야기는 조주선사, 선불교에서는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죠. 조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한 제자가 와서 이제 조주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만법 귀일, 일귀하처요. 이렇게 말해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어느 곳으로 돌아가는가? 라는 이제 제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주가 뭐라고 했냐 하니까, 내가 청주에 살 때 무명옷을 하나 지었는데 무게가 7건이었다. 이게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이게 이제 화두로 이제 유명하죠. 여기에 대해서 선사들이 많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참고를 하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조금 맛을 봅시다. 우선 이걸 알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오늘 제목처럼 보는 자와 가본 자. 자, 여기 육지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육지고요. 여기에 섬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바다입니다. 섬이 이렇게 있어요. 자, 육지에 서서 섬을 보는 사람은 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섬을 본 자는 섬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섬에 가본 자는 뭐가 볼까요? 육지가 보입니다. 이 섬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깨달음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깨달음의 세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세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섬이 어떨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은 가보지 못한 자예요. 일단 가본 사람은 섬에 가보니까 오히려 섬에는 볼 게 없고 육지에, 내가 떠났던 육지의 여기 것들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육지에 있을 때는 안 봤는데. 자, 여기 보면은 요걸 이제 잘 좀 상상을 하시면서 이제 들어봅시다. 만법의 귀일, 하나로, 그 하나로 돌아간다는데 그 하나가 어디로 돌아가는가? 아마 이 제자는 이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본래 무일무이다. 해능이 이야기한 거죠. 본래 한 물건이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낄 것이냐. 해능과 신수에 이제 주고받은 선시 중에 이제 거기 있습니다.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되니 매일 부지런히 갈고 닦으면은, 닦아서 거기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하세. 이렇게 이제 신수가 선시에 대해서 해능이 몸은 보리수도 아니고 마음은 명경대도 아니다.
본래 한 물건이 거기 한 물건도 없는데 도대체 먼지가 끼고 말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느냐. 이게 이제 해능의 경지인데 해능의 경지가 이제 선불교가 추구하는 바로 깨달음 경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만법의 귀 일하니 그 하나는 어디 돌아가는가? 본래 무일 인무일이라는데 그 하나라니 하나는 하나도 그럼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나마저도 없어진 경지가 뭐냐 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조조한테. 그러니까 조조가 뭐라고 했나? 그러니까 내가 청주했을 때 무명옷으로 무명으로 이제 무명천으로 이제 옷을 지었는데 무게가 7고이다. 이 무명이라 하면 참 무명이 천의 이름이 또 되죠. 예, 무명천 이름 되죠. 그런데 12연기에 제일 먼저 시작이 무명이잖아요. 예, 밟지 않다는 거. 무명으로부터 행식이 나가죠. 묘하게 같은 옷을 지적하면서도 이걸 지적한단 말이에요. 제자의 처지가 이 질문을 만법이 귀라는 그 하나가 어디 돌아가는가 하고 자기 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다가 안 풀리니까 스승한테 와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스승이 이래 보니까 내가 청주에 있을 때 이건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섬에 가보기 전에 그때 네 처지와 같았다. 그때 나도 이렇게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무명 옷을 지었는데 무게가 나중에 무게가 7건이나 되더라. 내가 그 무게 때문에 진 늘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죠. 네. 네가 얼마나 고생이 심하냐. 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대화는 여기서 끝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제자가 한 번 더 물었어야 돼요. 여기서. 청주에 있을 때는 그렇다 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어야죠. 지금은. 그럼 조조가 뭐라고 할까요? 아마 똑같이 대답을 했을 거예요. 내가 청주에 있을 때 무명옷을 지었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 근데 앞에 대답과 뒤에 대답이 다른 거예요. 예. 그 다름을 이제 음미를 해야 돼. 예. 그게. 옛날에 내가 살던 그 고향에 우리 마을 이제 우리 동네에는 강이 흘렀어요. 강이. 이렇게 동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강이 흐르고요. 강 건너에 이렇게 큰 솔밭이 있어요. 솔밭이 막 이 나무가 솔밭이 막 나무가 이렇게. 그럼 이 너머는 이제 해수욕장이에요. 이게 강의 이제 하구죠. 여기서 애들이 놀고 사람들이 살고 하는데 항상 여기서 보면 솔밭이 보이죠. 근데 솔밭은 사람들이 안 가요. 1년에 여름에 이제 해수욕할 쯤 되면 이제 여기서 나룻배가 운영이 돼가지고 이제 건너가서 가고 평소에는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곳이죠. 거기 가면 그야말로 원시림 같은 아무도 밟지 않은 모래사장, 백사장, 사람이 건드리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숲이 있어요. 예. 아주 싱싱하고 거기에서 가보면은 이 공기도 다르고요. 자연이 풍기는 하여튼 그 정적 있는 그러면서 이제 백사장이고 그다음에 그 위에 솔밭이 위에니까 아주 신비스러운 곳인데 근데 여기서는 평소에는 못 건너가죠. 늘 이러다 이제 유일하게 이제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은 헤엄을 칠 줄 알아야 건너가요. 그럼 내가 헤엄을 이제 헤엄을 치게 됐어요. 난 헤엄을 배워서 친 게 아니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깊은 물에서 그렇게 했더니 그게 헤엄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헤엄을 치게 됐어요. 첫 번째 배우고 두 번째 헤엄 치는 날 강을 건넜어요. 그 실력으로. 강을 건너서 보니까
예? 강을 건너서 가서 강 보니까 비로소 이쪽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살던 곳의 일상생활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친한 아는 아저씨도 있고 아주머니도 있고 니아가 끄는 노인도 있고 그다음에 애들이 노는 소리도 들리고 아무개야 부르는 아줌마의 목소리도 들리고 다 들립니다. 여기에 비로 갔어요. 그런데 그 일상생활이 여기서는 못 느꼈는데 저기 가보니까 그것의 가치, 소중함, 저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발견하게 됐던 거죠. 비로소. 건너가 봤어요. 여기 있을 때는 늘 그게 그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못 느꼈는데 건너가서 여기에 뭐가 있나 해서 갔더니 이쪽이 보이더라고요. 이쪽에 일상생활이 보니까 그 일상생활이 굉장히 그 세계가 아름답고 그 안에 사람들이 평소에 늘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반갑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 부르는 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겹게 들리고 비로소 그 진가,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예.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이와 같으니까 깨달음 세계도 이와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세계라는 거예요. 사람에 있는 세속적인 이게 세계라고 이걸 뭐라고 해요? 공의 세계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세계에서 공을 보고 공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아마 이게 세상인데 세상 중에서도 이것을 볼 정도가 되면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한가운데서 변두리로 나와야죠. 이게 변두리로 와야 이게 볼 거 아니에요. 적어도 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이제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이죠. 스스로 세상을 버리고 속세를 떠났어. 그 다음에 이 가상자리까지 이르는 사람이죠. 여기 적어도 이르는 사람이 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깨달음 세계에서 이야기하고 이럴 것이다, 이렇다, 저렇다 하고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하죠. 그걸 책으로 쓰면 뭐 무수히 많은 책들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아무리 그래 봤자 그거는 여기서 보는 거고. 그 누군가 이렇게 건너가 봤단 말이에요. 이게 건너가 봤다. 건너가서 보니까 공이 안 보이고 색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색이 그냥 색이 아니라 색의 진가, 참된 모습, 세상의 참된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래 보니까 뭐예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게 색. 보니까 색이 불이 공. 여기서 보니까 색이 공과 다르지 않더라. 나는 여기서는 여기에서 공을 찾았는데 실제로 건너가 보니까 내가 봤던 그 공의 세계 상상했던 것이 여기에 있더라. 이게. 색불이공. 그 다음 넘어가서 색불이공이니까 그 다음 뭐야? 결국 여기서도 맞아. 여기서 찾던 공, 그것이 공이 곧 공불이세. 사람들아 여기 쳐다보지 말고 네가 있는 그걸 살펴라. 네 발아래를 살펴라. 조고각하란 말이 있어요. 조고각하. 네 발 아래를 비추어라. 각하. 다리 아래를 비춰보라. 비춰서 성찰하라. 그런 말이 있는데 네가 사는 세상이 그게 네가 꿈꾸는 그 공이 결국은 네가 사는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열반이 다르지 않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극락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네가 사는 세계의 참모습 거기에 눈 뜨면은 세상이 곧 열반이네요. 세상이 곧 극락이라는 거예요. 예. 다르지 않다. 둘이 다르지 않다 해가지고 불이라고 그러죠. 불이. 둘이 다르지 않다. 딴 데서 찾지 마라. 저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 다음 뭐예요?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거는 발견했던, 색이
내가 공과 다르지 않네? 하는 걸 발견하고 돌아와서 사람들 보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그 다음 한 발 더 나가서 그래, 색적 시공이고 공적 시색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어디서 나오나요? 반야심경이 나오죠, 반야심경. 네, 반야심경에 보면은, 예, 그거 나오잖아요. 예. 행심 반야 바라밀다 경, 뭐, 밀다시, 깊이 이게 바라밀을 행하고 있을 때, 도일체고액, 관자재보살이, 관세음보살이 깊이 바라밀을 음미하다가, 행하다가, 도일체고액 건너갔다 말이야. 일체고액. 일체의 고통스러운 이거를 건너갔단 말이야. 건너갔다, 얘기. 건너가서 보니까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결국, 추가된 공이 곧 색과 다르지 않고,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더라. 그것이 여기에요. 반야심경이 얘기하는 것이. 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네, 자, 여기는 제자가 있고요. 제자가 이 끝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면서, 여기는 조주가 있고, 조조의 색이 있고, 이쪽을 바라보면서, 만법의 귀를 한다는데, 일귀는 하쳐요. 이쪽 경지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조주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있을 때, 너와 같은 처지에 있을 때, 무명으로부터 시작되는 옷을 지었는데, 예? 무명으로부터 오는, 예? 에고의 세계잖아요. 자아의 세계. 자아의 세계는 의식하고, 나의식으로부터 시작해주고, 출발해서 인식에 이르는 그 과정에 터여지고, 아따, 물건이 그 하나를 지었는데, 그 옷이 어찌나 무겁던지 그 7건이나 나거든만. 라고, 이쪽은. 제자의 처지에 대해서, 네 힘들겠네. 한 번 더 물었다면, 그때는 그렇다도 지금은 어떠냐 했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건, 그때는 뭐예요? 세상사에 돌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바뀔 것이 없이 그대로가 열반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그 의미를 안다면 그것이 빛이 나겠죠. 무명으로도 시작해가지고 7건을 짓더라도 고생한 게 나중에 어떻게 쓰이겠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쓰일 거 아니에요. 고생해본 사람만이 그 고생이 뭔 줄 알지. 그 고생 없이 그냥 깨달음이 이런 사람은 낮은 건기에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고생을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제자는 제자 나름대로의 길을 걷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조금 좀 맛을 느끼겠어요? 그래요. 요건 이제 마하바냐 바라밀이라고 하는데, 마하라고 하는 크다는 거고, 바냐바라밀 하는 것은 바라밀에 의지해서 큰 바다를 걷는다. 그 뜻이에요. 석가모니 교수도 너의 섬에 의지하라는 말을 하세요. 섬이란 말이 나와요. 섬에 의지하라. 이거는 세속이고 세상이고 사람들이 사는 기분. 자신의 섬. 예.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예. 불교에서 이제 바라밀에 의지하라. 바라밀의 첫째가 뭐예요? 보시란 말이에요. 보시. 보시가 이게 뭐냐? 배려심. 배려심은 뭐라고 했죠? 미리 앞에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미리 그때 어떻게 하겠다 하고 마음을 먹는 것. 네, 미리 마음 먹는 것. 미리 서원을 하라. 스스로.
그래 해야만 그 일이 닥칠 때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힘이 그거를 감당하게 해주는 거예요. 보시 다음에 이제 지계가 나오는데, 지계는 계를 지킨다는 것인데 의지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보시한 사람들이 이 서운을 통해 가지고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하기 전에, 운전대를 잡기 전에 딱 미리 마음을 먹고 이 운전을 하러 나갔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방해를 하고 들어오고 끼어들고 혹은 위협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따라 반응하지 않겠다. 오히려 그거를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양보하겠다 하고 미리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때 누군가 불쑥 끼어들 때 놀라서 브레이크를 잡을지언정 속에서 이런 뭐 하고 이게 욕이 안 나와요. 이게 없으면은, 이걸 안 해놓으면은 속에서 화가 치미고 욕이 나가는 거예요. 예. 그게 보시치기예요. 그게 치계란 말이에요. 치계.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인용. 인용은 뭐예요? 어떤 거냐? 자, 차를 타고 갔다.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 들어오는 놈들은 내가 아이고 뭐 피기 좋다 치자. 근데 나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뭐 가령 30km 했는데 30km로 간다. 산길을 가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면서 빨리 안 간다고 막 하는 사람들.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는 내가 양보해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 예, 뒤에서 빵빵거리고, 예. 그 다음 어느 정도 지나니까 앞으로 샥 지나가면서 막 욕을 해서 하고 가는데 의의가 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냥 인욕이. 욕됨을 참는 거예요. 욕됨을 찾는다. 인욕. 이것도 지계와 인욕은 같이 따라다닙니다. 이 보시가 있으면 지계가 되고 지계가 되면서 인욕이. 인욕. 그 다음에 인욕이 뭐 참는 데만 머무르면 안 된단 말이야. 참는 데만 머무르면 안 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돼. 이 욕됨을 그냥 참으면 그냥 흘러가지. 근데 이거를 이용해가 뭔가를 건져야 돼. 예. 좋은 상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익을 남기는 상인이죠. 마찬가지로 수행자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익을 남겨야 돼. 욕됨을 참고 견디는 거 그것만 가지고 안 돼. 그게 한 발 더 앞서는 그 정진이에요. 정진. 이렇게 했죠. 자, 하루 이렇게 견뎠다.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들어가서 오늘 하루를 돌아봐요. 이것만 해도 힘들 거예요. 하루를 견디기가. 그리고 앉아서 쫙 하면 오늘 하루 했던 것이 이렇게 뜻을 세우고 지계, 인욕, 정진까지 다 해놓으면은 명상에 쫙 들어가면 그야말로 안에서 온갖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끌어줍니다. 명상 자체가 뭐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저절로 쑥 들어가죠. 그게 뭐죠? 선정. 선정으로 거둬들어갑니다. 선정. 노력 없이 앞에 이미 해놨기 때문에 저절로. 선정하면서 이제 뭐예요? 선정하면서 지혜가 발견돼. 이걸 반야지라고 해요. 반야지. 반야. 반야지. 반야지와 일반 지혜가 어떻게 다르다고 내가 이야기했죠? 기억나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지혜야. 반야. 이 두 개의 차이는 일반적인 지혜를 할 때 이거는 약으로 치면 종합감기약. 종합감기약이에요. 먹으면 조금 낫고 그렇다고 직통으로 감기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 이건 뭐예요? 마이신.
스트롭도 마이신 이런 거 있죠, 마이신. 한 방 맞으면 그대로 열이 떨어지고 그냥 병이 언제 그랬냐도 그냥 확 변화가 일어나요. 바자지는 반드시 이렇게 효과를 냅니다. 바자지는 뭐가 통하요? 말씀.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됩니다. 바자지가 바로 말씀. 예.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조주는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선사마다 대답이 달라요. 또 다른 식으로 대답하는 경우, 그런 예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